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받을, 즉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육신도 가졌지만 그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는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심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낱 우리 유한한 육신의 질병 정도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 우리 육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수한 재물을 손쉽게 취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이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르고 지은 죄, 즉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순환과 또 고초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셔요. 우리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찔림도 당하셨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허물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찔림,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께로 돌리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초와 고난,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담긴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숨겨진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셨지만 오늘 우리 함께 대독한 본문 중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우리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사는 삶,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삼으시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함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닌 당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 중 사람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나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동하게 되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까지도 지으신 이후에 그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음받은 모든 것들 안에는 바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심히 좋은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평안함과 안위 가운데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도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양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뱀의 형상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에게 찾아와 사람을 미혹하였던 이 마귀의 유혹과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던 사람의 모든 모습과 내면과 영혼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죄와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형상이 파괴되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즉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그 공간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과 더 이상 대면하고 접촉하며 관계 맺을 수 없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모습과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가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파괴하게 하였고, 결국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한, 죄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되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분리되었습니다. 연합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둘을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어 죄 가지고 하나님과 불통하는 이들이 아닌 죄 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형통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죄사함을 통해 화목을 이루고요, 이후에 하나님과 아직까지도 화목하지 못한 지경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삶의 모습과 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과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 아직까지도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며 또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드리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못하였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직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게 하셨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과 그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과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위해 아버지와 형제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당신의 배와 그물까지도 다 버려두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여기시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형통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지만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당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여기는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건 아는데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회개의 기도도 올려드리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것을 죄라고 여기시는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이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죄 없다 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죄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정하여 놓은 이 죄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짓는 이 죄의 기준에 관하여 예수님의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사셔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를 죄인이라 취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셔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그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죄인으로 취급하시며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되었어도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어도요, 주를 위해 헌신과 봉사와 나의 모든 물질과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며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전하여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얼마나 자기는 스스로 의로우며 스스로 거룩하며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돕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에 다니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며 배반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다 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악인으로 취급하시며 영원한 죄와 형벌의 자리로 내어 쫓겨 가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죄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또 알지도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직분은 얻었으나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에 동참을 하고 있으나 정작 내가 믿는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직까지도 화목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원대한 계획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과 그 내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며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알게 하시고 또 전하며 나누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며 전하고 나누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함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을 전하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죠. 입을 열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 나의 죄 때문에요 라고 대답할지를 모르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음의 생각도 펼쳐내 보이시니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 그리고 마음에 품은 뜻 그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찐이라는 거예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 선조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 구세주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내용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시며 이루어주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자신들의 삶과 눈과 선진들의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계획하신 모든 내용들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는 죽을만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도전의 내용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 생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다 혀번해낼 수 없는 기적을 몸소 맛보아 경험한 이들의 원성과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을 만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시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예의상 이렇게 귀를 막는 모션을 취하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며 우리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는 그래 그렇지 그러나 속으로는 저 아닌데 우리 이렇게 반응할 때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설교되어지자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를 위해 앙심을 품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는 일까지도 행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5절이 그의 말씀입니다. 목이 붓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말하되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이 모습들과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셨던 그분들이 행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요. 정말 실로 진짜로 참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와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으며 또 그분은 조롱과 채찍과 핍박과 박해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 모두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니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거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방 땅 사막 열사의 나라에서 태어난 한 선견자 정도로만 우리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본체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위격을 사용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산자들의 첫 부활의 소망과 씨앗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우리는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였어도,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였어도 우리 암과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돌아가실 만하셨으니까 돌아가셨겠지 뭐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게, 아니 바로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케 하시기 위해 오늘 이 교훈의 내용들을 전하며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요, 바르게 행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요, 나름대로의 열심, 즉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지내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었지만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과는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만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행하였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분이 그러셨어요. 24시간을 로테이션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의 불을 계속 지피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지내셨을까요? 저도 요즘 성경 통독 때문에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불을 켜고 때로는 날씨가 쌀쌀할 때 히터를 가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매여요. 아주 마음이 무척 어려워요. 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더불어 몸도 피곤해요. 그런데 24시간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한 직임을 맡았던 나답과 아비후, 이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며 감당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최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과와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제사드림으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 그들을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분들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 지피면 되지.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불보다 다른 불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조명으로 쓰기에 적합한데 좀 그거 갖다 바치면 되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이유가 되었으며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사라는 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져 파괴되어지는 것이 걱정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길을 손으로 잡는 물을 범하였습니다. 우리 남녀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이 상황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한 분과 교회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펴고 전등 교체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제가 사다리를 높게 펴기 위한 일을 할 때쯤 사다리가 옆으로 끼우뚱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은 몸을 받쳐 사다리를 잡았지만 저는 순간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손을 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의식무의식 중에요, 이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가 사다리 하나 넘어갈 것,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 내가 다칠까 보아서 몸을 빼는 것이 우리인데요. 그게 정인데요. 하나님의 법궤, 나무 상자로 만들었어요. 모서리가 뾰족합니다. 금태를 둘렀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의 형상을 딴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 천사의 형상이 좌우로 하나씩 있었어요. 끝이 뾰족해요. 다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파손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쓰였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웃사람을 보면 그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 없었어요. 법궤가 부서질까 보아서, 법궤가 망가질까 보아서 손을 뻗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사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쓰셨던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의 말씀도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내 재화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거리 어귀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분들이 뿐만 아니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미색을 보이지 말라. 얼마나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구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자로 취급을 받았던 비운한 비참한 기호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라 자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초하여,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나의 이 모든 행함과 나의 이 모든 수고로움이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받고 지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나답과 아비교처럼, 혹시 우리도 우사처럼, 혹시 우리도 이름 없었던 불법자로 그러나 취급을 받으셨던 이분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열심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즐겨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사신다는 것. 광야와 비료와 그리고 벌판에서라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란 삶 사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의 내용 잘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신 분들을 위해 예비한 상급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시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